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반주자 반주 없이 기타를 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용납해 주시고 거슬리시더라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주자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좀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마 속 탈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냥 한번 앓고 말지 않은 생각들이신 것 같은데, 하루에 한 5, 6만 명씩 나오고 있고, 이미 앓으신 분들은 예전보다 더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마땅히 잘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지켜내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구약 본문 1독서 본문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났던 아주 참담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남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언급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 있었던 인생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부치였던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에 내몰렸던 그가 우여곡절 끝에 이방 땅 애굽에서 그 땅의 장군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도요, 요셉은 잘 한번 성실하게 살아봐야지 했지만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고도 누명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뜻한 대로 되지 않아 버려진 것 같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런 신세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인생이 이럴까? 도대체 무슨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요셉의 인생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을 고비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요셉 이야기는 애굽의 재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훈훈한 결말로 매듭 지어지죠.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쉽게들 요셉에게 감정이입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요셉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요셉 참 부럽다, 혹은 요셉의 그 마음, 요셉의 기쁨, 아마 여러분들도 감정이입하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고난에서 영광의 날로 인도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런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바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성경 말씀은, 성서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했다라거나 인생이 역전됐다라는 식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그런 결말을, 그런 인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상황들, 처지, 이런 것 한번 귀하게 보아라. 하나님이 너의 그날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들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했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어떤 이들에게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위로해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그 고난과 아픔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위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내 일이 되고 나 자신이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될 때면 요셉에게 있었던 이 일들, 요셉의 이야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대단히 특별한 어떤 일처럼 들립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있지 않을 것처럼 아득하고 남의 얘기 같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매우 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눈여겨서 읽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셉이 겪었던 이 터무니없는 일들을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피눈물 나는 이 민족의 이야기로 읽어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입성 이후에 유대 민족이 처했던 삶의 자리는 영화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제국들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지도 모를 위협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근근히 생명 유지하는 게 그들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쪽 동포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마침내는 기원전 587년에 이르러서 근동의 패자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망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웠던 유대 민족의 운명이 끝장나버린 겁니다. 역사 속에서 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의 운명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런 삶을, 이런 운명을,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루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부끄럽고, 야훼 하나님은 정말 참된 신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라면,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처럼 유린당할 수 있겠는가? 유대민족의 신앙이 뿌리째부터 아주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런 역사 속에서의 찾아오는 시련들 앞에서 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패망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도,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어도 유대민족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가? 치열한 신학적 반성, 신앙적 물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에 팽개침을 당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탄원했던 욥처럼 묻고 또 물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냈던 산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오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했던 고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자신이 지나왔던 인생 전체를 4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파란만장하고 치열했던 요셉의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대체로 한 17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0대 청소년기부터 시작했던 환난의 시간들, 끊임없이 요셉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환난이 한번 찾아오면 신세한탄에 떨어지거나 자포자기할 마음도 한데, 아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온다면 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요셉은 지나온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렇게 끌려와야만 했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믿으십시오,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셉이 무엇을 보았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가 모두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모함을 받았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깨졌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이런 신앙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 표징, 이런 게 있었을까요? 과연 요셉이 그런 것들을 보았길래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는 출구가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곧 터널 밖에 빛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터널 밖에서는 그 얘기가 가능한데 터널 안에 있을 때는 빛이 안 보입니다. 실은 한가운데 있을 때는 영광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말했던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깨지고 상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세요? 네. 뜻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리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받아들이기 좋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하는 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일이 어그러지거나 뒤틀리게 되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좌절될 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때는 남의 이야기일 때 그리고 아직은 내 자신이 그런 상황과 절망에 곤고한 때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 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일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섭섭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터삼아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려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지금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 우리에게 선하겠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면 우리 견딜 수 있어요. 환난과 고난, 역경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오신 삶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앞에 찾아올 날들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삼독서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7장과 평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을 살려내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 마가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란 말뜻이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리아 지방에 있었던,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지방에 살던 페니키아 족속,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튼 본문의 상황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지워버리고 싶고 얻는 닫아버리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다함이 없이 모든 이들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끌어안아 주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오늘 본문은 과연 이분이 그 예수님이 맞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이 간곡하게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면전에서 이 여인을 무시하셨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이에요. 유대 사회 최고의 집단 형벌이 뭔지 아세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가 없는 사람처럼 아예 유령인 것처럼 헛개비인 것처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셨어요. 오히려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겸연쩍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녀를 좀 안심시켜서 보내주십시오.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서 돌려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를 더 뜨악하게 만듭니다. 24절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럽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서러운 말씀인지 좀 실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 그래요. 어미에게는 자녀의 목숨 앞에서 체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그저 그냥 못 이기는 척 딸을 고쳐주셔도 되고 돌아가 봐라. 나을 거다. 약속해 주셔도 될 법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냉혹합니다. 26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을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개들이란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쿠나리오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그럼 죄송해요. 말뜻 단어 그대로입니다. 개새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욕이에요. 욕. 여기는 특별히 무슨 은유적인 표현이라든가 숨겨놓은 의미가 있겠지? 아닙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직유적인 표현입니다. 거칠고 무례한 상스러운 말입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함 없이 끌어안아 주셨던 예수님, 정말 그분일까요?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처럼 대하는 이 무례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우리 마음의 위로를 좀 받기 위해서라도 본문을 좀 더 차분하게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15장 말씀, 우리가 지금 첫 절부터 읽은 게 아니란 말이죠. 15장에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무리라고 했던 예수의 제자들과 일행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었죠? 이 가나안 여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숨어있는 대화 상대가 더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치면 성경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을 그렇게 먹었다는 이유로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들어와 시돈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주고받으셨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로 치면 우리의 교리겠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기준, 이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하나님을 대하던 그들의 잣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속한 것, 이것들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저것은 속하다.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저들은 버려진 이방인들이다라고 구분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8절과 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정작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불행한 백성들은 정죄받았고 차별받았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운명 가운데 내팽개친 하나님일 뿐입니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헛된 교리로 하나님을 선하지 않은 분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했던 이 가나안 여인,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태생, 이방인이라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이고 혈통적인 한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계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구원을 경험합니다. 28절 후반절,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 비난하고 욕한 것 같았죠? 아니에요. 반전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누구보다요? 유대인이라 말하는 바리새인, 종교 기득권자들, 너희들보다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믿음이 더 크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일지도 몰라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받았어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저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너희가 믿음이 참 크다 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죠? 네. 예수님이 이 간청을 들어주셨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생이나 능력, 자격, 조건, 업적 이런 거 관계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용납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데는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거죠? 우리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존성.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맞아요. 하나님 이것 하나 보세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럼 내가 채워줄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간 자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아요.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마치 숙명주의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읽게 되면요, 여러분, 일제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도 타당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려고 일제의 그 고통성에 떨어뜨리셨습니까? 또 이런 식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넘겼던 유다의 배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현실의 이 폭력과 불의함과 죽음과 악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벼랑 끝으로 내몰릴지도 모를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현실에 우리가 내몰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마치 인생 다 살고 나서 느긋하게 고백하는 그런 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사는데 얼마나 지금 힘든데 정신 조금만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속을 헤매면서도 막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운운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섭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상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저 봐라 하나님 지금 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섭리가 분명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다 보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자들의 팔자 좋은 소리, 그냥 배부르고 아무 고난 없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들의 말일까요? 우리가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려질 내일이 우리 자신에게 해악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너무나 악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에겐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신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길들여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영성의 빈곤함, 불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몰려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돼도 어느 순간 불현듯이 찾아오는 허무와 절망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또다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과 열패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또 떨어질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절망에 떨어졌던 사람들, 그들이 절망에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먹고 살만했어요. 삶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허무에 떨어진 것. 여러분, 이런 현실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 아득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보이진 않지만, 내게 이해되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이루시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이 악한 질서와 투쟁할 수 있는 힘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운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닫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시련과 불의, 악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주 신음하지 않으셨어요? 숨 막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럴까? 도대체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걷고 다니고 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 맞나? 아득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불의함과 하나님 배신하는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이 남겨놓은 빛 같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렁에 빠져있고 수렁에 떨어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름으로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이들과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자신 혼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곧 갈리게 될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날은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능히 구원이 되어주셔서 그날에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운명에다가 거기서 무엇을 어찌할까 신음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걸음일랑 멈추시고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연약한 이들 모두를, 울부짖는 모두를, 구원을 갈망하는 모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걸어가는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이런 말을 듣는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